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88장이에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기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가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기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를까요? 265장이에요.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날에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였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가려하.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경원 선생님이 대회 나오시다 못 나오셨네? 아파요? 요즘 참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조심들 하세요.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할까요? 191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활절 말씀 집회 있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가정 가운데 어려운 분들 기도해 주세요. 또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요.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가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허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힘입고 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떼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는 귀한 향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들어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 응답이 있는 기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오늘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옵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져서 주님 오실 날 기쁘게 우리 주님 영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세상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바라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제일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축복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온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준 시즌으로 믿사오니 천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하나님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천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성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앞두고 말씀 집회 올해도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종들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잘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셔서 돌짝밭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옥토밭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귀한 영혼을 보호하시고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 지나기까지 귀한 영혼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 잘 연단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잘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연단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날의 천금보다 귀한 믿음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병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꼭 소멸시켜 주시어서 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한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귀한 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귀한 일꾼인들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믿음이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며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은혜 맡겨주시고 다닙니다. 겸손히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계속한 귀한 일들 사람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쓰시려고 불러주셔서오니 귀한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로 꼭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종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옵디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갑절로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일을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힘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며 온 식구들이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가정 제사장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내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잘 내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축복하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되 타락하고 부패해가며 어두운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또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로 되어 있는데 잘못 나갔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사도행전 말씀까지 보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자,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당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간증한 그런 내용이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죠. 그렇죠? 이때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몇 가지 선행적으로 이제 한 일이 계시죠. 그 중 하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런 표현 없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왜 오셨느냐라고 할 때 세례 받으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이전에 주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으니까 과연 그가 누굴까? 성령을 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아마 기다렸을 때고 그가 누군지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대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었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받은 이후에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사역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셨나 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고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가 된 거죠.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들은 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두 제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요한의 복음에는 그가 안드레였다고 합니다. 안드레. 요한 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안드레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다라고 요한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신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전이 됐든지 그 이유가 됐든지 여하간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요한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런 다음에 형 베드로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대요. 그 전인 것, 그 이후인 것 간에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그가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됐잖아요. 본인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안드레와 같이 있었던 무명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록한 본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또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뻘거벗고 도망간 제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요한에도 없어요. 마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뻘거벗고 도망간 제자가 누구냐? 마가 본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명의 두 명의 제자,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요한이었을 거다. 그런 그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 곧 세례 요한에게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분이 한 곳 있죠. 이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 곳,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죠.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때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려보면, 들어보세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 위에 내려앉은 머물러 계신 성령의 임하심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자,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에 성령이 뭐같이 내려와요?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물렀대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내려앉았겠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이렇게 두 곳에 있는 말씀들로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 비둘기밖에 없나요? 이스라엘에 새가 비둘기밖에 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다른 새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새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유독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비둘기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비둘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인식들, 이게 아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8장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노아가 새 2마리를 창밖으로 내보내죠. 그렇죠? 한 마리는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근데 비둘기는 돌아와요. 내보냈는데 돌아와요. 마지막 2번째 돌아올 때에는 그 비둘기 입에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의 새로 난 싹을 물고 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 비둘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이런 곳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비둘기는요,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사용되어졌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 아무거나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다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그 제물이 극히 제한되어졌습니다. 날짐승 가운데는 비둘기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비둘기를 허락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비둘기를 정결한 날짐승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비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몇 가지 분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염려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또 하나 하셨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분부의 말씀을 하나 하셨죠. 뱀같이 슬기롭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도 예수님도 비둘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비둘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긍정적인 날짐승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둘기는요, 다른 날짐승과 달리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여기셔서 날짐승 가운데 비둘기, 또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서 비둘기를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매같이 독수리같이 내려오지 않고 뭐같이 내려와요? 비둘기같이 내려앉았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둘기 보시나요? 네, 여러분 비둘기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연상해 보십시오.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가 내려앉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저 모습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구나. 그렇게 또 바라보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예수에 머물렀다고 하시는데 비둘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성령님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결함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정결함. 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하셨는지, 그중 하나가 이제 정결함입니다. 다른 날짐승과 달리 비둘기를 정결한 그런 그 날짐승으로 보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러 계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고 그러면 사자같이 되라. 사자같이 되라. 왜? 안 잡혀 먹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이리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잡혀먹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앞에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움에 순진함이 더해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순진함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데 순진함이 없어.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활해집니다. 지혜의 순진함이 빠지면 교활해져요, 지혜가. 지혜가 아니에요, 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 순진함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진함에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할 제자는 이렇게 지혜와 순진함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리가 들끓는 곳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예수 향기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앉았대요. 그건 예수님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